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다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꽃길도 비단길도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야, 그것도 사막길로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또 예수는 길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기루라 불리던 오아시스를 찾아 헤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려 광야 사막길에서 40일간을 체류하셔야 했습니다. 그것도 쫄쫄 굶어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3일 금식을 끝낸 뒤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는 금식은 덜 힘들었다. 특히 금식 기도원 가서 하던 금식은 더 안 힘들었다. 나만 아니라 모두가 다 금식하기에, 또 음식 냄새로 자극을 받을 일도 없기에 힘들수록 함께 금식하던 분들이 의지가 되었고 힘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집에서 하던 금식은 달랐다. 가족들 매 식사 자리마다 음식 냄새의 자극을 받아야 했으니, 맛있게 먹는 소리에도 꿋꿋이 견뎌야 했으니, 그런 이유로 집에서 하던 금식은 몇 배로 힘들었다. 금식을 해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몇 배로 후각이 발달합니다. 후각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서 멀리서 나는 음식 냄새까지 하나도 다 빠뜨리지 않고 캐치하게 됩니다. 또 굶주린 가운데 있다 보니 자극적인 음식들이 제멋대로 머릿속에 출몰합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얼큰한 김치찌개, 조미료 맛의 끝판왕 라면 등의 것들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생각만으로도 군침이 뚝뚝 흘릴 정도입니다. 오늘도 죄송합니다. 예수의 40일 금식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제가 너무 주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얼마나 더 했을까? 광야 사막길을 여행하던 자가 멀리서 배고픔을 달래고자 뭔가를 먹었다 칩시다. 우리 예수님 그 냄새마저 다 맡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천리를 내다본다 해서 천리안이라 합니다. 천리 밖의 냄새를 맡는다 하면 뭐라 해야겠습니까? 천리코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치 천리코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개코라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예수님께 불경스러울 것 같아서. 이 냄새는 화덕에 구운 빵인걸? 이 냄새는 메추리를 장작불에 구워 기름에 쫙 뺀 것인걸? 이 냄새는 올리브 오일 두른 뒤 바삭하게 튀겨낸 신선한 생선인걸 했을 것입니다. 혹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40일 굶주린 채 계셨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기 전 뭘 먹고 왔는지 다 알아맞혔을 것입니다. 너는 오늘도 그 작은 위로 그렇게 많이 먹고 왔니? 웃을 줄 알았는데, 넌 오늘도 우유 한 잔만 먹고 왔구나. 넌 시리얼, 넌 요즘 유행하는 사과의 꿀을, 넌 여러 야채 샐러드를, 너는 오늘도 아무것도 못 먹고 왔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맞힐 만큼 예수는 아주 예민한 개코, 죄송합니다, 천리코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극도로 예민해졌던 예수셨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마귀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시시탐탐 넘어뜨릴 기회만 찾던 마귀가 이 좋은 기회 놓치겠습니까? 해서 마귀는 3절처럼 유혹했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은 이 요절이 예수께 가해진 시험임을 알겠는지요? 안다면 어떤 영역에 예수께서 지금 시험받는 중인지요?
따라해 볼래요? 예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함이라.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꽃길이 아닌가? 전제가 예수 믿는데도입니다. 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광야, 그것도 사막의 길을 통과해야 하는가? 전제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는데도 그것이 방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 고스란히 대입되어진다 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잘 되어야 한다,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 우리인데 하물며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광야 사막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무려 40일간을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풀어보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니? 성령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푸대접하듯 하는데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니? 그러니 시험당하는 것, 예수는 느끼는 것이지요. 우리네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회 안 다닐 때야, 하나님 등지고 세상에 찌들어 살 때야 마치 하나님께서 벌을 주듯 좁은 길, 고난의 길 만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삶을 끝냈다면,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교회로 돌아왔다면, 급기야 신앙생활까지 시작했다면 이제 벌을 주듯 했던 좁은 길, 고난의 길 제거해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 여러분과 제게 좁은 길, 고난의 길이 계속된다면 결국 이런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여기지 않는 것이 분명해. 나는 아직 구원 안에 들지도 못한 것이 분명해. 더 심하게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싹 다 거짓이었구나. 기록된 성경 말씀 사람들이 짜깁기 한 말장난에 불과했구나. 얼마든지 그런 의심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일들은 안 일어나고 바라지 않은 일들이 연일 펼쳐질 때, 왜곡된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듯 원망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한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만들어 먹어라. 그 마귀의 말, 예수께는 온통 당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마구 흔드는 시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께 들려준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40일이 지나는 광야 사막길, 허기짐에 극에 달한 상황, 마귀의 말은 온통 예수를 흔들어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셨잖아요. 바로 직전에 내가 세례받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사랑의 표징입니까? 40일을 쫄쫄 굶는 것이, 그것도 저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표징입니까? 그러니 사탄의 말은 예수께 강력 펀치처럼 크게 타격감을 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 주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과 저 마귀의 시험 많이도 직면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을 의심케 하는 시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시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매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시험, 그것 죄송하게도 불치병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에게서 마귀에게 취한 행동이 해법으로 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귀에게로 이끌어간 것 성령님이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었는데 광야 사막길로 이끄셨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를 마귀에게로까지 이끌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마귀에게 이끌어 시험까지 받게 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일도 아닌데, 예수 일인데, 남의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방관하는 태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저자 마태의 관점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쫓아가 보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었습니다. 어디까지? 마귀에게까지 이끌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곳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된 것은 성령의 이끌음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의문을 더 가져봅니다. 예수는 성령께 이끌릴 때 이것 알았을까? 내가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고 40일을 굶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나를 시험해 올 거야. 이것 알았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당신의 신성을 제한 없이 사용하셨을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사람이 되셨으나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로 예수가 하나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다 발휘했더라면 성령께 이끌려 가면서 훤히 내다봤을 것입니다. 40일 금식 뒤에 마귀가 나를 3차례나 시험해 올 것이다. 다 내다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당신의 신성을 억제하셨을 경우입니다. 비록 완전한 하나님이셨을지라도 사람이 된 이상 당신의 신성을 최대한 억누르셨다면, 그런 논리가 성립되어진다면 예수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 사막길을 걷는 것도 그 이끌미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까지 포함된 것임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후자 쪽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황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성령께서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데까지 이끌어갔으니 이것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저의 이야기를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신성을 마음껏 발휘한 결과 마귀의 시험을 예상하고 성령께 이끌렸다, 그건 말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성을 억제한 결과 마귀의 시험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성령께 이끌렸다, 그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렸을 때 당신의 신성을 억제함 없이 사용했더라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 본성만을 억제했더라면 분명합니다. 예수 배고픔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허기짐 1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신성만을 부각시키고 인성을 최대한 억제했다면 말입니다. 또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말도 전혀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당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후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일, 이 쓴 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예수의 불안한 심리 상태, 심히 크게 두려워함,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느낌, 당신의 신성만을 부각시켰다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심리였습니다. 해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당신의 신성을 최대한 억제하셨습니다. 오직 인성만을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셨기에 성령께 이끌릴 때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이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끄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더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를 이끌 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앞일을 훤히 내다보게 함이 아닙니다. 앞일을 내다보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앞일을 내다보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그건 미리 다 훤히 내다보면서 만나는 문제마다, 만나는 어려움마다 이미 예상했기에 가볍게 툭툭 쳐내기를 바라는 것, 전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반대를 바라십니다. 즉 전혀 앞일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이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여러 환경과 상황의 황당함 그 자체로 직면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해서 직면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거기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성장입니다. 변화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결과물로 드러남, 그것에 하나님의 방점은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 때 의도적으로 고난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 그것 이해 못하는 것 당연하다. 그건 내가 이런 비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울 때였답니다. 안타깝게도 개에게 몹술병이 걸렸고 병원에 가서 칼을 대 배를 가르고 몸속에 자란 혹을 떼내야 수술을 해야 했답니다. 수술을 앞둔 전날 의사는 신신당부했다지요. 수술 전에 개에게 아무것도 먹여서는 안 된다. 문제는 개에게 있습니다. 그 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몸에 몹쓸 것이 자라는 것도, 칼을 대서 째고 제거함도, 다시 꿰매야 함도, 또 수술 전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일절 그 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것 주인이 말해준다 해봅시다. 그 개가 알아듣겠습니까? 나도 다 이해했어, 주인. 그러니 내게 먹을 것 안 줘도 돼. 나 금식하고 수술에 임할게. 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 병원으로 이끌어가. 가서 칼을 대고 배를 째고 혹을 제거해줘. 그래서 나 건강한 몸으로 오래도록 살도록 해줘. 그렇게 주인이 이끌어가는 대로 나 순종할게. 걔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 때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개가 주인 앞에서 연신 꼬리를 쳐댑니다.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또 지저댑니다. 간식 달라고! 배고프다니까! 주인이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얼마나 짠할까요? 그렇다고 주인은 먹을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당장은 마음이 아파도 내일 수술을 위해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 때 만나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힘들어 울부짖어도, 힘들어 고통스럽다고 때를 써도, 수술처럼 중차대한 일 앞이라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은 아프겠으나 그것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었던 목사님 가족도 보채는 개 보면서 눈물을 흘린지언정
음식은 주지 못했습니다. 모질게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캔넬에 개를 넣었고 낯선 장소 병원으로 이끌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개를 맡긴 뒤 마치 개만 남겨두고 그 가족은 멀리 달아나듯 떠나가 버렸습니다. 상상을 극대화해서 개의 입장에서 말해봅시다. 주인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것만도 서럽고 두렵고 떨리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자기를 꽉 붙잡더니, 못 움직이게 꽉 붙잡더니 날카로운 주사로 그를 푹 찌릅니다. 마취제였습니다. 서서히 의식을 잃어갈 즈음 날카로운 메스로 자신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는 몹쓸 것을 제거했고 갈라진 배를 다시 꿰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인이 반갑게 안아줍니다. 사랑 표현도 적극 행해줍니다. 간식에 먹을 것도 잔뜩 줍니다. 너무 좋습니다. 분명합니다. 주인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를 다루지 않았더라면, 당장은 서럽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당장은 두렵거나 아프지도 않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면 그 개 얼마 못 살고 죽게 됩니다. 차라리 배신감을 느끼더라도, 섭섭하고 두려움도 느끼고 아픔도 느낄지라도 주인은 꼭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개가 건강하게 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성령을 통해 이끌렸습니다.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것들로 가득한 곳으로 이끌렸습니다. 다만 그것 예수를 위함은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늘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는 훗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께 이끌리되 무려 40일 금식함이, 그 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니, 무엇보다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한 걸음이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었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훗날에 가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동일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들을 예수께서 적극 도와 극적인 승리, 당신처럼 거두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 때 황당함 가득한 것들로 경험케 하고 계십니까? 해서 하나님께 크게 섭섭함을 느낄 정도입니까? 눈물을 한 바가지를 쏙 빼야 할 정도로 아프고 소롭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아프십니다. 더 많은 눈물을 하나님은 흘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 가운데 예수의 동일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환경이 여러분과 제게 꼭 필요했음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장을, 그것 때문에 변화를, 그것 때문에 더 온전하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말입니다. 무엇보다 설교 제목처럼 그곳엔 여러분을 괴롭혔던 불치병들 존재하지 않게 됨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말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이라면, 이해 안 되는 환경을 통과하는 분들이라면 꼭 오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예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셨습니다.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다른 성경에 똑같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떡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으로 마귀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예수는 승리를, 마귀는 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온갖 시험,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김은 예수에게서 이기셨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즉, 우리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선언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분과 사귐을 통해 이기는 이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논리에 이해되셨습니까? 우리의 이김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해서 이기는 이김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서 승리하셨던 예수, 마귀의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기신 예수,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이기는 이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 눈에 비춰진 바울,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그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명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기를 귀신아 떠나가라 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병든 자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불치병까지도 고쳤습니다. 악무의,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불치병이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는 바울 앞에서 다 사라져 갔습니다. 스기와 7 아들 곧 시기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도 해보자. 우리라고 못할 게 있겠어? 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처럼 똑같이 명했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들어 온갖 해를 가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에게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언함으로 승리하심이 드러났습니다. 그 예수는 그 사건 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스게와의 7 아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왜 그곳에서 불치병을 다 떠나가게 했고 왜 스게와의 7 아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귀신이 달라붙어 해를 가했을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언하는 예수, 그분과의 사귐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귀신 들린 자에게 명했을 때, 또 병든 자들에게 명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예수셨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 주셨던 예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는 바울의 입술에만 잠시 머물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전인 가운데 이미 살아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지정의 전인을 마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예수셨습니다. 바울 내면에 예수가 가득했더니 그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와의 관계 맺음이 깊었기에 그가 행하는 일에 예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반면 스고와의 7 아들은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명했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똑같은 예수의 이름.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가 입술에 담긴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그 단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과 1도 관계 맺음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마치 그들은 예수를 이리저리 부릴 수 있는 도구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을 선언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예수와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와의 관계 가운데 바울처럼 되어야지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대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합시다.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았다 합시다. 그때 기도 많이 했더니 교회 많이 다닌 것으로 마귀에게 1패를 거머쥐게 하고 여러분에게 1승을 거뒀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 십자가에 왜 죽었을까 의문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많이 다닌 것으로, 교회 오래 다니는 것으로만, 또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만 마귀의 온갖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면 예수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기도하는 힘, 예배드리는 힘만으로는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들 척척 이겨낼 수 없기에 예수께서는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었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사람이 되셔야 했고 받지 않을 마귀의 시험까지 일부러 받으셔야 했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마귀의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를 쟁취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 나 예수를 믿는 자, 그런 나 예수를 의지하는 자, 그런 나 예수와 관계 맺음 안에서 내가 걸었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 그런 자가 나 예수처럼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인 악동 뮤지션, 그들의 노랫말, 소문의 낙원, 그것 소문만 들어서는, 그리고 그곳에 들어만 가서는 불치병 떠날 일이 없습니다. 그 소문의 낙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믿고 그곳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와의 사귐 가운데 깊어질 때, 그때입니다.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 금주는 다르게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 억지로 버티지 마십시오. 의지를 통동원해서 그 여러 시험 가운데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시험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분을 묵상하는 정도로만 나아가십시오. 오직 그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일만 열심을 내십시오. 가능하다면 오직 그분을 붙잡는 데만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 온갖 불치병 가운데서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미 우리 안에 승리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일에 힘쓰라,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잘 돼,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를 인정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인정하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인정할 때 당신의 불치병 그곳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 우리 앞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 다 받으시고 거기에 온갖 승리를 성취해 놓으신 예수, 그분 믿고 그분 따르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